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자유 얻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하늘의 주를 만나 오겠네.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리. 주 어디 계시오니 하와서 주의 말씀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어둠의 길 헤매일 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기뻐 뛰며 하늘의 주를 만나 보겠네. 소망의 길 비춰주시는 우리 주께 찬양 드리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죄악 벗은 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주를 섬기리. 예,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사상 처음으로 찬양대에 선 남자의 숫자가 여자 숫자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 이것을 좋게 봐야 되는지 아닌지는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여름철에 그죠? 요즘 우리 삼복더위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더울 때 평상시에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점잖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위 먹었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벌의 머리를 뒤통수를 쏘였고, 또 어제 저녁에도 그 바로 옆에 부분에 벌에 쏘였습니다. 전에는 제가 벌에 쏘이면 바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정신을 놓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렇게 쏘이는 것이 많아지니까, 자주 되니까 그냥 약을 먹고 또 약을 바르고 하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주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때는 2021년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문안 편지를 드리던 이 시대에도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옥중 서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신방 가고 싶어도 신방 가지 못했습니다. 편지로 위문 편지를 보내고 싶어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더위를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편안하고 우리 자녀들도 편안하고 우리의 경영하는 일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즘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개중에는 죽지 못해서 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을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는지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험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평화가, 화평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이 무엇이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서 늘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 어떠한 것은요, 시간이 가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주는 어떠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나이가 다릅니다. 우리의 직업이 다릅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화평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환경이 좋지 못하면 불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세상이 주장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 마음을 사탄이 주장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형제 자매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나로 하여금 이루게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회이든, 오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편에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나의 모든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더 나은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더 열악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교육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지혜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 지혜입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하면 뭐겠어요? 힘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경험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젊은 사람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더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연세 드신 분들은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지혜로 피차 권면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둘씩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두 켤레의 신발도 가질 필요가 없고 두 벌의 옷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느 집에 묵든지 그 집에서 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둘씩 보냈습니까? 피차 서로 권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어떻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잘하죠.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건강한 것은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한 가지의 반찬, 두 가지의 반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받으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가? 무엇을 하였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더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 나의 명예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블랙 마운틴, 우리 제임스 린턴 댁에 가서 하루를 잠을 같이 잤습니다. 가서 우리 제임스 린턴 어머니 일리자벳을 신방을 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는데 94세신데 아직도 참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김 목사님 사진 찍을 때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이거 호에 있는 거 산소호흡기 띄고 사진 찍게요. 그러시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해, 사모님,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내가 한복을 입고 갈 건데 사모님이 내 한복을 입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한국을 저분같이 사랑한 분이 어디 있는가? 영혼을 저분같이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김 목사님, 내가 김 목사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이제 죽으면 나 침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 머릿속에 혼란이 왔어요. 돌아가시면은 당신의 시신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남편 휴 린턴 옆에 순천에 묻힌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얼 서비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임스 린턴 와이프 마가렛을 방문했는데, 제임스 린턴 같지는 않았는데 살이, 그분도 많이 헤비하신 분인데 살이 쭉 빠졌어요. 집사람 와가지고 확 한참 동안 안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저를 타치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는 모르지만은 2주에 한 번씩 키모를 받아야 된다.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보면요, 키모 5번 정도 받고 길어야 10번 정도 받으면은 난 죽으면 죽었지 이거 안 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를 힘입어.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힘. 주님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본문은 결론을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비록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사정과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주장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하거나 행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난날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출발이 그냥 하나의 다시 출발이 아니라 꼭 성공하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